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둘째 주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보며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가까이서 뵙기를 원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가 살던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동네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죄인이었다면 그 사람이 세리였거나 아니면 장기였거나 아니면 그가 저지른 부도덕한 어떤 행위가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바 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보통 자신이 범한 허물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외적으로 잘 나타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못하죠.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정죄의 손가락질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여인은 이날만큼은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꼭 뵙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그날 자기 동네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36절에 청하니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반복적으로 요청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뒤 배경을 보면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을 자기 식탁에 초대하면서 예수님과 식탁을 마주하며 존경받는 자신의 위치를 대외적으로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율법적인 의로움도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위해 비스듬히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전혀 초대받지 못한 한 여인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식사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죄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들어오는 순간 식사 분위기는 아주 썰렁해졌을 것입니다. 거기서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뵙는 순간
들어오면서부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숨죽인 흐느낌의 눈물이 여인의 눈에서 빗물처럼 쏟아집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비스듬히 기대어 누우신 예수님의 뒤쪽에서 주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발을 잡는 순간 그녀의 눈물은 더욱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쏟아지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 위에 계속 흘러내립니다. 여인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온통 눈물로 젖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주님의 발을 닦고 또 닦고 난 다음 흐르는 눈물이 젖은 자신의 입술로 주님의 발에 조용히 입을 맞추어 드립니다. 이것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주님의 발 위에 부어 드립니다. 그것은 매우 값진 향유였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가장 값진 소유물 중에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식탁 위에 주위의 사람 중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인의 진지한 행동과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나타났으므로 누구도 여인의 섬김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죠. 그 사람은 식사 자리를 마련했던 시몬이었습니다.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린 것도 아니고요. 다만 마음속으로만 흉을 본 것입니다. 39절이죠.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이 만일 진짜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쯧쯧하면서 혀끝을 차는 거죠, 속으로. 한마디로 시몬은 지금 많이 불쾌합니다.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 자기 집에 말도 없이 들어온 것이나 웃음소리와 자기 자랑이 가득해야 할 이 식탁의 자리에 지나가면서 눈길조차 주지 않을 죄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닦으며 울고 있으니까요. 시몬은 습관적으로 사람들의 허물을 찾아내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보았죠.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손을 씻지 않는 행동을 보고 그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던 것처럼 시몬도 사람들의 허물을 지목하면서 당신이 어떤 율법을 어떻게 어겼는지 따져서 가르쳐주는 일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의 이런 습관은 예수님 앞에서도 반사적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라고요. 그때 주님은 조용히 시몬에게 물으시죠.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가 바로 이어서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즉 2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 금액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즉 2달 정도의 노동 수입의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판단이 옳도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셔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는다.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아주 냉철하게 대조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아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진짜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그랬죠.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 그 흔한 감람류도 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발짓을 물떠주지 않았다는 의미는요, 시몬이 원래 예수님을 반복해서 초대했잖아요. 우리 집에 한번 와주시라고, 식사를 초대하겠다고 꼭 모시고 싶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실 때 손님을 환대하는 통상적인,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시몬의 속마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섬길 마음이 없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입맞추지도 않았죠. 유대인의 입맞춤은 존경을 표시하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신이 초대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 입맞춤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속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조금의 존경도 없었다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조금의 환대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죠. 당시 감람류 열매로 짠 기름은 흔한 기름이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손님에게 머리에 그것을 바르게 함으로써 손님의 기분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몬은 그 흔한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본심은 예수님을 환대할 마음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 아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은 단지 자기 과시용 뿐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식탁을 마주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해드릴 정도로 부자라고,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심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주목을 사려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이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환대한다는 마음이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마음이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도 이런 경향의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려는 마음보다 신앙생활을 통한 사회적 명망, 개인적 유익, 그리고 또는 사회적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여인은 이런 마음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향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었다는 것은요, 이 여인의 눈물은 틀림없이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부패하고 추악한 죄였는지를 깨달아서 흘리는 눈물이었고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시몬과 정반대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입맞춤이 그에게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의 입맞춤은 존경과 영접의 표시였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해야 할 입맞춤을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볼 자격도 없고 주님을 마주할 자격이 없음을 그 마음 중심에 철저히 인정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도,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르자마자 엎드렸던 것도 모두 주님 앞에서 자신은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여인은 주님 앞에서 나는 자격 없습니다 라는 그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붓는 향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인이 가졌던 옥합에 담긴 이 향유는 당시에 여성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귀한 향기로운 기름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발에 부어드립니다. 자신에게 예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신 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소중하고 예수님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참으로 귀한 분으로 여긴다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주님을 향한 자격 없음의 입맞춤을 드렸고,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진심 어린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식탁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말씀하십니다. 47절이었죠. 이러므로 내가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인의 죄 사함은 그녀가 깨뜨린 향유 옥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행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녀 마음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뵙자마자 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녀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들은 복음은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는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물리치지 않으셨던 주님은 죄인이온 자신도 물리치지 아니하시리라는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한 것입니다.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라는 것을 그녀가 믿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자마다 주어지는 죄사함과 구원, 주님께서 처음부터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 마음 중심에 있었던 충만하였던 주를 향한 사랑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은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의 깊이도 없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부패함과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미련한 모든 과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패함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자신의 부패함, 자신의 추악함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주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떤 마음, 그 여인에게 있었던 어떤 마음을 보고 계셨을까요? 그 여인의 어떤 마음을 두고 사랑함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주님은 그 여인의 눈물을 보셨던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 속에 담긴 여인의 마음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인 마음 중심에는 틀림없이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처럼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자신의 빚을 탕감받은 감사와 감격이 5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이나 컸듯이 이 여인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더욱 부패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두 가지가 틀림없이 깊은 감격으로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도 종종 찬송하면서 또는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도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더더욱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드리는 감사의 깊이는요, 다른 어느 때 드리는 감사의 깊이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에 대한 우리의 습관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주신 열매에 대한 감사, 주신 건강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에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도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가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 감격에서 시작되는 감사는 깊이가 다른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절이 깊이가 다른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귀한 감사이지만 바로 이 여인의 죄사함의 감격으로 인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눈물로 회개합니다.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감사드려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향유를 부어드리며 고백해요. 그녀의 회개와 감사와 고백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여러 바리새인 앞에서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마침내 선포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무엇라고 비난하든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를 사하는가 이 말을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심판주로서 또한 구주로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이 여인에게 똑똑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죄는 용서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동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삼중적인 은혜를 동시에 선포해 주세요. 죄사함,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평강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짝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참으로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기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죠? 죄사함입니다. 여기에서 죄사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비록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사함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뜻합니다. 이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뭐죠? 평강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평강이고요. 바울 선생님처럼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짝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끝부분에 이런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로 채찍을 맞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협박도 받습니다. 그때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로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 세 가지 모두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고,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누리는 평강을 그들이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깊이가 다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 세 가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를 돌이킬 때 여인에게 주셨던 죄사함의 선포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추악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내 마음 중심으로 믿을 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이 이제는 영원히 멀어졌다는 말씀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요,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이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 그 답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인의 눈물을 보십시오. 믿음은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눈물을 보세요. 믿음은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팔에 입맞추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귀한 것을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잖아요. 여인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비록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시몬의 식탁 주위에 있었던 사람 중 유일하게 죄사함과 구원과 평강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씀 앞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평강의 은혜,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 온 몸을 적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그냥 기도 응답 때문에 감사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건강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수준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하는 그런 감사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대 참된 복음에 목마른 이 시대 사람들에게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그 믿음을 식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여인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